오늘 우리가 얼마 전까지 이 엘리야에 대해서 말씀 살펴보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또 살펴봤는데, 오늘은 다시 우리 엘리야 선지자의 그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를 사용할 때 이스라엘의 가장 어려운 시대다 하는 거예요. 아합 왕이란 왕이, 악한 왕이 다스리는 그 어려운 시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다 죽이는, 여호와의 선지자를 잡아 죽이는 그런 시대에 우리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엘리야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모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말이 없으면 앞으로 3년 동안 앞으로 네 말이, 네가 기도할 때까지 내가 비를 안 내려주리라. 그래서 3년 반 동안 엘리야가 말을 하니까 비가 안 내렸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가서 아합 왕을 만나라. 내가 비를 주리라. 그래서 만나서 바로 비를 준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으시오. 그래서 누가 참 하나님인지 한번 온 백성 앞에 우리 증거를 합시다. 오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여기 있습니다. 나는 혼자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만드는 그 신이 참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오늘 한번 온 백성 앞에서 증명을 합시다. 그래서 당신들 한번 기도를 하시오. 아세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하루 종일 기도를 해도 하늘에서 불이 안 내려와. 왜? 거짓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막 칼로 몸을 자해를 하고 막 피를 질질 흘리면 기도에 응답한다고 하면서 막 그렇게 아무리 해도 기도가 하늘에서 불이 안 떨어져. 그러나 엘리야가 저녁 때쯤에 그 제단에 물을 부어요. 물이 부은데 어떻게 불이 붙나요? 그런데 물을 12동이를 가서 부어버립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순간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인 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 증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엘리야 선지자, 능력 있는 선지자, 그러니까 암흑의 시대, 어려운 시대일수록 하나님은 더 능력 있는 주의 종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거짓 선지자를 잡아 죽였거든요. 근데 그 소식이 오늘 말씀에 왕비 이세벨에게 전해지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내가 헛된 신을 섬겼구나 하고 회개하고 돌아온 게 아니고, 엘리야를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죽이지 않으면 신들이 벌 위에 벌을 내릴 것이다 하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자기가 도와주고, 바알과 아세라 신앙을 막 전파하고, 자기가 이스라엘 우상 숭배로 물들게 하는 이 이방 여인 시돈의 엣바알의 딸 이 공주, 그리고 왕비가 된 이 이세벨이 오히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죽인 엘리야를 내일 이맘때까지 죽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오늘 말씀 보면요,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칩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고 기도해서 3년 반 동안 안 오던 비를 내리게 하는 그 능력의 선지자도 그 왕비의 한마디에 도망을 쳐서 부엘세바까지 도망을 치다 하는 거예요. 부엘세바는 이스라엘 남쪽 끝이, 오늘날로 말하면 뭐 전라도나 저기 제주도까지 도망을 쳐버려요. 그래서 거기에 도망쳐서 로뎀나무 아래 광야의 부엘세바에서 또 하룻길을, 사환을 남겨놓고 하룻길을 더 가서 로뎀나무 아래 가서 기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될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여호와여, 족하오니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나지 못한 일이다. 하나님, 그냥 나를 데려가십시오. 너무나 힘듭니다. 내가 온 백성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줬는데 나에게 다가온 것은 살해 위협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해도 이 시대는 너무나 악한 시대요. 나는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참 쉬운 게 아니에요. 뭐 저는 어려서부터 주일학교부터 이렇게 다녔지만 교회를 빠져본 것은 제가
한 2번? 잘 기억은 안 나요. 그때 군대 가가지고 딱 한 번, 예, 못 가겠더라고. 훈련병 갔는데 하루 뭐, 예, 그 훈련 그 조교가 종교행사 집합 했는데, 예, 제 시간에 집합을 했는데 뭔가 기분이 나빴나 봐. 그래가지고 늦게 모였어. 오늘은 종교행사 없어. 그래갖고 다 안 보내주겠다. 예. 뭐 어떻게 훈련병이 들어가가지고 아무 힘도 없죠. 예. 내가 그때도 내가 그래도 보내주십시오라고 가서 했어였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높이 보셨을까. 그때 너무 분위기가 그래가지고 예. 그때 못 갔어. 예. 근데 그것을 나중에 회개시키더라고 하나님이. 예. 나중에 근데 저녁 예배는 또 이렇게 갔는데 예. 믿음으로 예. 국가에서 종교 행사를 하라고 했는데 왜 조교가 자기 마음대로 기분 나쁘다고 안 보내주고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예. 근데 여러분 예. 그리고는 교회 빠진 적은 뭐 어렸을 때 뭐 한 언제부터 가는지 몰라요. 한 4-5살 다녔는지 예. 빠진 적 없다고 봐야 돼요. 예.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 그 신앙생활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주일날 되면 천하 없는 일이 있어요. 나는 교회 가는 사람이다. 나는 예배 드리는 사람이다. 예. 가족에 무슨 행사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교회 간다. 예.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잖아요. 결혼식이 있다고 그러더라도 예. 안 가는 사람 안 갑니다. 예. 그러니까 그 문화가 바뀌어. 옛날에는 주일날 결혼식을 많이 했거든요. 일요일날. 근데 그 문화가 바뀌어가지고 토요일날 결혼식 다 하잖아요. 왜? 교회 가는 사람이 인구 얼마나 많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결혼식 안 하면 돈이 안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토요일로 바꿔버리고 토요일날 많이 대부분 토요일날 합니다. 요즘은. 예.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고 많은 백성들이 예수 믿고 이렇게 하니까요. 우리는 대한민국 문화 자체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 예, 그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하게 되면 어려움이 있잖아요. 예. 우리 여기도 지금 예? 여기 오시는 분 교회 학교도요. 그 어머님이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고 우리가 전도해가지고 교회 왔는데 아이들 데리고 왔어요. 예. 근데 지금 못 나와요. 남편이 반대요. 예. 지금 갈등이 생긴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자기는 예, 그 큰 문제 없을 줄 알았대.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도 별 문제 없을 줄 알았는데 그렇잖아요. 예. 교회를 못 나옵니다. 남편이 가지 말라고 그러면 싸움 나니까 그냥 안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식도 신앙을 떠나고 자기도 신앙을 떠나고. 예. 그러니까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여러분 외로운 길이라는 거예요. 외로운 길. 예. 외로운 길. 그러나 그 십자가의 길, 외로운 길을 갈 때 남편도 구원하고 가정도 구원하고 자녀도 다 축복을 자녀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게 힘든 일이에요. 엘리야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잡아 죽였어요. 자신도 지금 잡아 죽이려고 온 나라에 체포령을 내려서 다른 나라에 피해가지고 예? 그래 3년 6개월 산 사람이에요. 예? 그 악한 아방 밑에서 살아남는 것도 힘든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막 심판의 메시지를 정하니까 예? 가만히 두냐 이거예요. 예?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도 왕비가 또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이것이 영생길 생명길임을 알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것이 내가 축복받는 길이에요. 네?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복된 나라가 됐습니까? 지금요 막 대한민국이요. 네? 전 세계에서요.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이에요 지금. 네. 지금 죄송하지만은요 일본하고 맞짱뜨고 있잖아요. 물론 일본이 이렇게 하면 우리가 피해가 많이 있고 막 하는데요. 예. 옛날에는 안 되잖아요, 일본한테. 근데 예, 먼저 지켜봐야 알겠습니다. 예. 미국도 지금 싸우니까 가만히 안 있다 그러잖아요. 뭔가를 좀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 그만큼 대한민국이요. 예. 위상이 다르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이런 위대한 세계 10위 안에 드는 나라입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예. 잘하는 것은 더 잘하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민족에게 예수 믿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이 모든 걸 통해서 이 축복이 우리나라에 홀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롭지만 우리가 좁은 길, 영생길, 생명길을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되는데,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 있다. 이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래서 지금 생명길, 영생길 어렵고 힘들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잘 손대도록 복받는 길이에요.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그 광야에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나를 그냥 데려가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나라에도 이 대통령 예수를 믿어야 되고 가정에도요 가장의 예수를 믿어야 되고 직장에도 높은 사람의 예수를 믿으면 그거 참 좋아요. 왜냐 신앙생활이 너무 편합니다. 세상에는 나름대로 질서가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회에서 다 질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 가든지 왕은 있잖아요. 어떤 나라든 다 정권을 잡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요 다 편하게 예수를 믿을 수가 있어요. 혹시 예수를 안 믿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핍박을 안 하면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위에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을 핍박한다고 하면 참 어렵고 힘들다. 가정에서도 여러분 가장이 예수를 믿으면요 내가 편하게 신앙생활 같이 신앙생활 혹시 믿지 않다 할지라도 핍박은 안 하고 교회 가라고 막 하면 그래도 나는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데 그게 위에가 항상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위를 권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 권세는 하나님이 준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 위에 권세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위에서 기도하고 평안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대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가장 좋은 것이고 안 믿다 할지라도 믿는 사람을 핍박하지 않고 오히려 격려해준다든지 이러면 우리 신앙생활이 좋아진다. 그러니까 항상 위의 권세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엘리야의 시대는요 참 험악한 시대예요. 예수 믿는 자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믿게 만들고 그들을 따르게 하고 믿는 자를 핍박하고 죽이는 그런 시대라.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나에게 들어오는 것은 살해 위협밖에 없습니다. 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데려가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서 잠이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5절 말씀 보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이렇게 위로해 주셨다. 머리맡에 숯불과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는지라.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마다요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다 하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예전에 먹을 게 없을 때는 그리 시냇가에서 떡과 물고기를 고기를 줘가지고 먹게 하신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가 이렇게 힘들고 지치니까 천사를 보내가지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주면서 먹게 하는 그리고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어렵고 힘든 것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저도 하여튼 이 믿음 생활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 교회 막 뜨겁게 기도하고 막 이러니까요. 계속 그 항의가 많이 들어오고. 우리 지난번에 또 금요철에 하는데 또 경찰이 왔어요. 벌써 4-5번째. 누구 한 명이 이사 왔나 봐. 근데 그렇게 시끄러운 것도 아닌데 자꾸 신고를 해. 경찰에 신고를 해. 예전에는 나 더 크게 기도했잖아요. 막 소리 내고 막 엄청나게 크게 5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는데 지금 기도할 때 막 뛰고 하거든요. 내가 억지로 소리가 작아 내가 뛰고 해요. 왜 소리가 크게 나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떠놓고도 하는데도 또 시끄럽다고. 이게 핍박이에요. 핍박. 그러니 여러분 믿음 생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예배드리고 막 뜨겁게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기뻐하시고 복과 축복이 떨어지는데 못하게 만드는 거 예배가 못하게 만들고 들리면 얼마나 들리겠어 자기 집에서. 그런데도 가만히 듣고 있다가 소리만 들리면 경찰에 신고해요.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계속 이겨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핍박이 온다 이거예요. 핍박이. 그래 이제 그 밑에서 여러분 엘리야가 그러나 하나님은 위로를 주시다 그래요. 위로 천사를 보내서 먹을 걸 주시고 가서
예, 이제 이것을 먹고 다시 누우려고 그러니까 눕지 말고 너 일어나서 힘을 내가지고 호렙산으로 오라. 내가 너를 만나리라. 예. 호렙산은 어떤 산입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40일 금식 기도하고 예, 십계명을 받은 산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신 그 신의 산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음식을 먹고 40주야를 건너가지고요. 예. 이제 호렙산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30일 금식하면서 간 거예요. 왜냐? 그 떡 먹은 다음에 40주야를 걸어갔으니까 딴 거 안 먹고. 예. 그래서 오늘 말씀에 드디어 엘리야가 그곳에 가서 이제 굴에 들어가 있는데 그곳에 가서도 굴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엘리야야, 내가 왜 여기 있느냐? 너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하고 너를 통해서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기적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보이는 너는 나의 종인데 왜 여기 왔느냐?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사오이며 오직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니, 지금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지금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하나님의 종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지금 나 혼자입니다. 근데 또 나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하늘의 기도에 불이 떨어지게 하고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를 기도로 오게 한다 할지라도 온 백성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인정한다 할지라도 지금 왕비가 저러고 하면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 죽이고 나밖에 없는데 나까지 죽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11절에 말씀한다는 거예요. 너는 나가서 그 산에 서 있으라. 그 산에 서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내가 너를 만나주리라. 그런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지나가대요. 큰 바람이 들고 그 바위는 산을 부수고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그 엄청난 바람이 지나가더라. 그런데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바람 후에 큰 지진이 일어났지만 지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지진 후에 불이 나가지고 불이 붙었는데도 불 가운데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불 후에 세미한 주의 음성이 들려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느냐? 하나님의 그 음성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산을 가르는 그런 강한 바람보다도 그 땅을 갈라버리는 지진보다도 그 큰 불보다도 더욱 귀중한 것이 세미한 주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게 놀랍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불보다도 지진보다도 바람보다도 더 위대한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 바람과 불과 지진도 창조한 분이 그 바로 주님의 음성이에요. 지금까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줘, 그 주님의 음성을 줘서 위대한 사역을 하게 했습니다. 바알을 찾아가, 그 왕을 찾아가서, 아방을 찾아가서, 내 말이 있지 않으면 지진이, 내 말이 앞으로 있지 않으면, 기근이 있으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가지고 선포하니까, 진짜,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와요. 그 비가 안 오는 그것을 먼저 말씀으로 받았다 이거예요. 그런 말씀이 그대로 임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냐는 거예요. 너는 가서 그리 시냇가에 숨으라 하니까 그리 시냇가에 숨었더니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갖다 주더라 이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기적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너는 사르밧으로 가면 과부 한 명을 만날 텐데 과부가 너를 공개하리라 했더니 그 과부도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다 죽을 지경인데 엘리야를 공개하는 그 시간부터 벽에 기름이 사라지지 않냐고 떡에 가루에 통에 기름이 사라지지 않는 기적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엘리야에게 과거에 말씀을 줬던 그 하나님, 그 말씀의 역사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산을 가르고 바위를 가르는 그 바람보다도 그 지진보다도 지금까지 말씀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고 사역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줬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요, 말씀으로 만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말씀을 준다 이거예요. 예. 이번에도 뭐 우리가 차고라니 목사님 모시고 귀한 집회에서 여러분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그 말씀을 받는다는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꿈으로도 보여줄 수가 있고 환상으로도 보여줄 수가 있고 여러분에게 성령의 음성을 들려줄 수도 있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을 줄 수도 있어요. 그 말씀을 만나는 것은 지진보다도 바람보다도 불보다도 더 위대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말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사모해야 한다 이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말씀으로 언제나 함께했고, 내가 너에게 가서 바알을 아합을 만나라. 내가 비를 주리라 했으니까 정말 비를 줬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그 능력의 말씀이요. 그대로 온 우주 만물이 복종하는 것을 내가 너에게 말씀으로 인도했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냐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또 물으십니다. 너 네가 여기 왜 왔느냐? 그러니까 엘리야가 똑같이 대답해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여 싸운 이유니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똑같이. 지금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언약을 버렸고 주의 제단을 헐고 칼로 선지자들을 죽이고 나만 남았는데 나까지 또 죽이려고 합니다. 똑같이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는 여기까지만 사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셨어요. 그래서 너는 그러면은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다. 대신 너는 후계자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말씀 주기를 너는 가서 아람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이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 님시의 아들 예후를 찾아가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그리고 너의 후계자로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찾아가 기름을 부어 너의 후계자 선지자가 되게 하라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계속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바뀌더라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 되어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종을 사용하지만 그 종이 끝난다고 하면 또 다른 종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 이어간다 이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은 아람에 가서 왕을 세우라. 하사엘이라는 사람 장군을 왕으로 세우라. 왕을 바꿔버린다 이겁니다. 베나다시 하사엘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아합인데 아합은 오므리의 자손입니다. 오므리 왕조예요. 근데 이제 아합 왕조를 패하겠다 이거예요. 오므리 왕조를 패하고 새로운 사람 쿠데타를 일으켜서 새로운 사람을 왕을 세우겠다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후라는 장군한테 네가 왕이 되라고 기름을 부어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예후가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건 다 왕이 되게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의 종 너의 후계자 엘리사를 세워 기름을 부어 그로 너를 대신해 선지자가 되게 하라 말씀 줬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이렇게 말씀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어디냐면 시리아예요. 시리아. 오늘날 역사를 보면 이 시리아가 지금 이스라엘과 맞붙어 있거든요. 근데 옛날부터 서로 적이에요. 근데 시리아가 오늘 그 아랍의 봄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나라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그 데모를 해가지고 한 5년 전입니까? 시리아가 아직도 안 무너졌어요. 독재 정권인데. 거기에 IS가 거기서 활동하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완전히 5, 6년 동안 술대밭인데도 아직도 그 대통령이 안 바뀌었습니다. 왜냐? 그 시리아는 이스라엘과 인접했기 때문에 그 시리아 쪽으로 이란이고 소련이고 러시아하고 후원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엄청난 무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전쟁이 마지막 전쟁이 붙는 거예요. 그 역사가 이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역사의 주관자가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은 시리아,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그 이방 나라도 다 다스린다 이거예요. 왕을 세운다 이거예요.
그 엘리야를 통해 그럼 너는 시리아의 왕을 그 베나다시라는 사람 말고 하사엘이라는 장군에게 기름을 부어 그 사람을 왕을 되게 만들고 또 북왕국 이스라엘 이 아합이 얼마나 악하냐 그 아합의 아버지 그 오므리 왕조를 다 바꿔주겠다 그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예후란 장군을 내가 선택했으니 가서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고 너의 후계자로 엘리사를 기름을 부어서 너의 사역을 이어가게 하라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사용하시다가도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계속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제 바꿔버리는 거예요. 엘리야 넌 여기까지만 해라 후계자를 세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후계자 나의 후계자 엘리사를 만나러 이제 그 가보니까 엘리사가 농사를 지은 사람이 농사꾼인데 12결의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짓더라. 12결의는 그 한 결의가 2개입니다. 그러니까 24마리 그 소를 몰면서 막 농사를 지은 그러니까 아주 대단한 농사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부를 때 세상에서도 상당히 잘하는 사람 부릅니다. 왜냐하면 물론 그 잘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들게 당하게 하셔가지고 주의 종이 되게 하고 이런 스토리는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사람 하나님이 종으로 사용 안 해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은 그 세상에서도 뭔가를 전문가고 잘하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사용하는 베드로를 어부를 막 사용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아이고 물고기 잡은 사람 근데요 베드로가 그 어부로서 그 당시에 배를 가지고 어부 생활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그 전문가라는 거예요. 그 어업계에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요한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배와 사람들까지 거느리고 하는 상당히 그 물에 그 어업에서 굉장히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가서 엘리사라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너의 종으로 삼으라 너의 후계자를 만들라 해 갔더니 엄청난 농사꾼이다 이거예요. 가서 겉옷을 던지며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청컨대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내가 부모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따라오겠습니다 했더니 내가 내게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어쨌든 엘리사는 그 길로 그 소를 잡고 그 기구를 불태운 다음에 기구를 가지고 소를 잡아가지고 백성들에게 그 소를 먹여줘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를 따르고 수종들더라. 엘리야를 따른다는 것은 그 쉬운 길이 아닙니다. 엘리야를 지금 잡아 죽이려고 하는 시대, 여호와의 종들을 잡아 죽이는 시대, 엘리야의 제자가 돼서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겠다는 것은 생명을 건 일이에요. 그러나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기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이제 그를 따랐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들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든 신앙생활이 있을 수 있다. 힘든 시대가 있다.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이 길이 바로 좁은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요 영생 길인 것을 알고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 계속해서 우리 정진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어려울 때가 신앙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요 제일 그래도 신앙생활 뜨겁게 했던 때가 군대에 있을 때인 것 같아요. 군대에 있을 때 아무 힘없는 이등병이 가가지고 믿음을 지켜내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때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만 붙잡고 나가는 그게 제일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편하고 좋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오히려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다가올수록 그럴수록 더 주님을 붙잡고 그것이 내가 신앙의 더 성장의 기회가 된다는 것이고 여러분은 상황 가운데 항상 믿음으로 도전하시고 또 변함없는 이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가시고 또 위로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있고 또 우리에게 주님의 세미한 음성들을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영적으로 항상 주님만 의지하고 또 주님의 그 음성을 따라서 우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말씀 영생 말씀 주신 감사합니다. 엘리야 시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